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를 위해 핍박받은 자의 복 첫 번째 말씀에서는 선결되어 선과 진리만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핍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주를 위해 받는 핍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충성하다 받는 핍박이지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에 기쁨과 감사로 핍박과 어려움을 승리하지요. 그럴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하심으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믿음과 사랑으로 핍박을 승리한 사람들은 훗날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혹 아직 성결되지 않은 상태로 순교를 당했다 해도 2000층이 아닌 3000층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도 주어진다 했지요. 성결되어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 크게 영광 돌린다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는지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다 하여 꼭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야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중심에서 주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받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도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쁘게 충성하니 좋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취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며 살아간 모든 것도 기억하시고 천국 처소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해 주시지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밤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가 어디 있겠고 죄를 버리기 위해 악을 버리기 위해 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있는 또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 또 내 생각까지도 점검하면서 죄를 버리기 위해 이렇게 힘써 노력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또 마음과 정성도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밤 시간, 저녁 시간 세상에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님들 예전에는 드라마 좋아하셨죠? TV 틀면 재미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생활도 있고요. 세상에 문화, 공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다 포기하시죠. 왜요? 기도해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취미도 있고 또 특기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특기, 취미는 무엇입니까? 기도일 것이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더 좋은 천국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시간, 또 물질,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들 다 내려놓고 충성하며 살았던 것, 아버지는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잠깐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참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것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참으로 주어질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의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취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또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자녀가 될까라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 그 선택이 참으로 올바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는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지요.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평소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필요한 것을 갑자기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목자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도리어 육으로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아버지 나라를 이루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큰 재정이 필요했던 일들, 또 세계 선교를 이룰 때에도 큰 재정이 필요하여서 육으로는 고민하여야 하지만 목자님은 고민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기에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또 시간을 흐르면서 교회를 이루어올 때에도 때로는 큰 재정, 목회자로서 준비하기 수 없는, 또 목자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런 큰 물질이 필요로 하다라고 일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할 때도 있으셨다고 하죠. 그럴 때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해외를 통해서 아니면 목자를 통해 치료받은 일들이 수년 전에 치료받았는데 그런데 이때 그 예물을 심고 이때 주관을 받아서 연락해 오고 그래서 목자님이 품으신 그 이상을 넉넉히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어렵지 않도록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또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간 목자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로 해주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증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요. 지금은 우리 온영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도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만큼 믿음이 더욱 커져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 점점 더 큰 권능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또 위로이기도 하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것도 다 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때로는 고민하는 것들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충성할 때 필요한 크고 놀라운 권능, 권세 주셔서 힘들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으며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기까지 어려움만 당한다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받을 하늘의 상급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목표하며 힘써 운동합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요.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오랜 시간 온 정성과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전에 올림픽에 출전했어도 이제 막 올림픽이 끝났어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됐다 하지 않죠? 또 다음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곧바로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해 또 더 나아가 금메달을 얻기 위해
전에 금메달을 땄다고 이제 나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하고 다음 올림픽 준비하지 않고 출전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죠. 모두가 준비하고 최고의 기량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힘써 노력하고 그래서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지옥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치에게 욕도 먹고 크게 야단도 맞으며 훈련을 받지만 후에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을 텐데 예전에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고된 훈련들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만들어가고 내가 더 능력 있는, 더 실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그런 수고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어떤 선수는요, 코치에게 향하여서 굉장히 미워하고 미운 마음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나를 호되게 훈련시켰던 그 코치와 부둥켜 안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지요. 지금까지의 수고와 힘듦은 눈 녹듯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달의 영광은 또 얼마나 큽니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물론 많은 명예와 영광,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또 후원사에서 주는 포상금도 굉장히 크지요. 이렇게 물질에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복보다 무엇보다 영광이 또 본인의 수고한 것에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 목표가 있기에 힘든 운동과 피나는 훈련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를 위해 받는 핍박도 그리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이후에 주실 상급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권능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크게 사용해 주세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도 큰 권능 받아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러한 연단도 핍박도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늘의 큰 상급은 많이 쌓고 싶은데 연단은 싫어요. 핍박은 안 주시면 좋겠어요. 한다면 그런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큰 영광 중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될 연단과 핍박을 목자님이 많이 받아주셨고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영광을 박차는 거예요. 그냥 발로 차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 큰 영광 중에 하늘의 그 높은 서열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는데 다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릴 때 핍박이 없고 연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였기에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수고했는데 왜 핍박이 와야 합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이 싫어하여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핍박을 감수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과 사랑,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만민의 역사, 목자님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연단이 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도 오직 믿음과 선, 사랑으로 행해 나갈 때 더 큰 권능을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셨지요. 만민의 창립 34주년을 보내며 만민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핍박을 잠시 살펴볼 때 그로 인해 어떤 영광이 나타났고 목자님은 어떤 믿음과 행함으로 승리하셨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도 그런 믿음의 장수가 되리라,
목자와 함께 세계를 이루는 영적 장수는 어떤 일꾼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단이 있습니까? 목자님이 받으시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는 그 연단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목자님은 어떻게 견디셨는데 나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피하고자 하고 기쁨을 잃고 열심과 충성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목자님은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몇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자신과 비교하시고요. 또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길 원한다 하면 그 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안에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수로 목자와 함께 세계를 마음껏 이루고 또 본격적인 제3도역이 시작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2017년도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 사람도 그리합니다. 영의 사람이니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죠. 귀히 쓰시고자 하죠. 그러나 연단을, 핍박을 피한다면 귀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 피하고자 하고 힘들어서 주춤한다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만민교회를 개척하기 전 신학생 때부터 이미 치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었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에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1학기 말 무렵 거짓 누명으로 학교에서 제명시키려 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목자님께서는 오직 감사로 나아가셨고 그러하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도리어 많은 사랑과 많은 상을 받으면서 졸업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역사, 목자님의 사역은요, 반전이라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반전으로 축복으로 바뀌었고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목자의 믿음과 선과 사랑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 이 신학교 4학년 때도 이러한 어려움이 왔지만 목자님은 묵묵히 기도하시고 선으로 사랑으로 행해 나아가시니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나는 시험을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방학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 도리어 거짓말을 유포했던 이들, 거짓말로 이렇게 시기했던 이는 회개하고 민망히 여기고 죄송하다 말하고 또 교수님들에게 도리어 많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이루고 또 개척을 하고도 그렇게 교수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89년도에 있었던 목사파직 사건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82년 개척하여 계속하여 부흥하였고 교단 안에서도 큰 교회로 자리매김하며 교단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다 1988년 12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이 성결교 안양 측 교단에 편입되었는데 이때도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를 둔 교회로 교단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도 큰 교회로 그렇게 급부상하였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이 합쳐진 상태에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크면 교단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리고 그런데 당회장님과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당회장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의조임들과 교회는 성도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하여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되니 그러니 이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시기 질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지교회가 세워지고 간증수기나 설교 테이프 등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니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 핍박이 오게 되었지요. 89년 교단에서는 지교회 이름에 만민이라고 넣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가지고 시정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간증수기와 설교 테이프를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지방 지교회를 세울 때 만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또 성무, 형제 예술선교단이죠. 찬양에 맞춰서 아버지 앞에 무용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춤, 이 무용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정 명령을 해왔습니다. 목자님은 지금도 순종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린 소자의 말도 들어주시는 당회장님이십니다. 교단에서 말하면 순종하셔야죠. 자,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죠. 당회장님은 그리하셨습니다. 너무 순종만 하시는 당회장님이신데 순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고 이 간증숙이 당회장님의 치료받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설교 테이블을 통하여서 참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나가고 주혜조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타교의 주혜조님들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왜 설교 테이블 판매하지 말래요? 이유도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춤추며 찬양을 하라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에게 맞추어서 힘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거기에 비유 맞추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그쳐야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머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머리와 당회장님의 뜻이 다르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당회장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당회장님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죠. 그리고 정중히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잘못되지 않은 것을 정중히 또 저희가 답변서를 총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는 이유도 없이 기각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1990년 교단 총회가 열렸고 당회장님은 대의원이셨는데 대의원 명단에서 이름이 빠져 있었고 자리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단 총회가 있으면 대의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대의원들로 들어가시죠. 대의원이 아닌 주회종님들도 자리가 있어요. 후보자이기도 하고 또 준회원들 해서 이제 정식으로 주회종이 전도사님이 되고 하면 그 연수에 맞춰서 준회원으로 자격을 주고 그분들도 자리가 다 있거든요. 명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회장님을 제명하려는 계획에 발언권도 주지 않은 것이지요. 총회에서는 철저한 봉쇄 속에 사실이 아닌 거짓된 조작에 의한 내용으로 일사천리 회의가 진행되었고 발언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거짓된 조작된 내용 중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 다 그러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회장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를 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증책자에 기록했다. 그럼 간증책자 우리가 다 보았는데 간증책자에 없어요. 당회장님 말씀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성경이 말씀하신 기록된 그때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깨어 있어야 하기에 그와 같은 것들을 경계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간증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단문을 보냈는데도 그것은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해보면 알 것인데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와 같이 목사 파직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 속에 추진된 일이었습니다. 이날 제명 처분하겠다는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는 300여 명의 대의원 중 90여 명만 남아 있었고 그중 30명이 손을 들었는데 대부분 사전에 이야기가 된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춘 지방의 소속 대의원들이었죠. 과반수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결하였고 의사봉을 땅 치는 순간 의사봉 목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합하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단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고 교단에도 법이 있어서 법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과반수도 넘지 않은 상태로 뭐 어떻게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을 파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재판에서도 아무리 명백한 죄를 지은 죄인도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는데, 그런데 이때는 당의자님께 의견도 제시할 수 없게 하였고, 당의자님께서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리 명패도 없지만 그 회의 자리의 뒷자리에서 혹여라도 이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하진 않을까, 어떤 변명의 기회라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막 모함하고 거짓된 이런 상황에도 자리 뜨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죠. 그런데도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게 했고, 또 우리 대의원인 이정호 장로님께서 이것은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하도록 기회 주겠다고 하고 그러지도 않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또한 악으로 진행되어진 회의였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님께서는 오직 선으로만 또 묵묵히 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셨지요. 이날 총회에 참석한 몇몇 목사님은 당의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콜라를 사이다라고 해도 아멘 하시고 사이다를 콜라라고 해도 아멘 하면 됩니다 라고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안 수백 명의 성도와 교단 목사님들이 항의를 표명하자 총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9가지 시정사항을 인정하면 다시 명예회복하여 옛날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시인할 수 없었고 진리에 어긋나는 일에 타협할 수는 없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교단을 탈퇴하여 파직과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을 수 있었으나 너는 내 편에서 먼저 배신하지 않고자 그 길을 택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종이나 자녀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 내게 불리익이 되어져도,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종, 자녀를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하시지요. 너는 옳은 길을 택하였느니라. 이제 잠시 후면 내가 교계의 머리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1일 예수교 대한연합선결교회, 바로 지금 우리의 교단이죠. 예수교 대한연합선결교회 총회를 창립하였고 오늘날 세계를 이루는 총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 교단에 있었으면 얼마나 눈치 보고 사역해야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적절하게 다 섭리하신 것 가운데 있어요. 악한 이들은 스스로 악을 바라요. 그런데 주를 위해 핍박을 받은 이들은 선과 사랑으로 행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인정하시고 순식간에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큰 시험을 통과하니 목자님께 더 큰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지요. 목자님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 불평 한 번 없으셨고 악으로 나오는 주의 종들이라 해도 미워하지 않으며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선으로 기다렸으며 악으로 목사 파직을 강행한다고 스스로 교단을 나오는 배신도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끝까지 행하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교단을 창립케 하시고 더 크게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단을 설립한 후 만민은 국내 기독교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사 파직이 있은 후 주셨던 그 말씀처럼 금세 교단의 머리로 삼아주셨는데요.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당회장님을 머리로 세웠고 기독교 주요 행사에 초청하였으며 니시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팀, 봉사대, 안내위원 등 너무도 바삐 여기저기에 초청받아 봉사하였지요. 요즘에는 기독교계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큰 기독교 행사 없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흥성회나 이러한 행사들도 참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참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요, 우리 교회가 없어서는 행사 치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 참으로 바빴어요. 할렐루야 봉사대 딱 옷 차려입고 교통봉사하면 얼마나 멋있었고, 또 우리 이 여성교회 일꾼들이 한복 입고 봉사 나갑니다. 안내위원 나가죠. 그러면 우리 여성도 일꾼들은요, 액세서리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곱게 화장만 하시고 단정하게 한복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습을 보고요, 이제 다른 교회 여성교회 일꾼들도요 보고 한복 입으세요. 근데 이게 한복을 자주 입어야 한복이 이게 태가 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안 그러신 거,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큰 거 하면요, 되게 이게 한복하고 잘 안 어울리셔서 되게 어색했는데, 우리 이제 일꾼들 보고 한복 입는 거, 단정하게 머리하는 것들 이렇게 차츰차츰 배워가셨던 그런 일들도 기억해 봅니다. 그때 참으로 바빴던 기억들, 우리 여성교회 일꾼들이나 머리된 일꾼들 하실 텐데요. 헌신하고 봉사하며 다 칭찬받았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다른 교회 주회장님들도 우리 교회 일꾼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길을 가다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실 정도로 그와 같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계에서 우뚝 세워주셨고, 아버지께서 만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목사파직, 도리어 그런 제명된 일이 있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전에 있었던 그 슬픔은 온데간데 없도록, 기억도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재단과 목자님을 한국, 이 땅만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셨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더 큰 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98, 99의 연단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였고 2주 연속 부흥성회를 통해 목자의 권능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니 성도들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더 인정받고 머리되고자 하는 일꾼들도 있었지요.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또 뒤로는 숨어서는 범죄하는 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죄가 너무나 이렇게 많아지고 또 알려지게 되어지니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결탁하여 거짓을 만들고 모함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교회를 회파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고 그냥 두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기에 허락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었고 성도 일꾼들은 자신의 믿음, 목자의 신뢰가 참인가, 목자와의 신뢰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자님께서는 이 연단과 큰 핍박 속에 오직 선과 사랑을 행하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셨지요. 죽을 병과 고통 중에 있던 성도들이 목자의 권능으로 살아나 건강해졌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이 목자의 구제로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갔는데 어느 날 배신하여 악을 행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도 목자님은 그들의 죄를 들추시거나 악하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거짓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화를 내고 같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시고 선과 사랑, 기도로 행해 오셨지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연단이 있던 1998년 11월에도 특별 환자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앞서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님께서도 심히 마음이 아프시고 하루에 4kg가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이 허리춤이 돌아갈 정도로, 바지가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기운도 다 기진하신 상태이신데 주간을 받으시고 11월에 특별 환자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났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목자를 어떻게 보장하고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방송 사건이 있을 때에도 2주 연속 부흥성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방 타교회에서 신앙생활하셨던 박납심 집사님은 부흥성에 참석하여 태어나 85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왼쪽
왼쪽 눈이 보이며 55년 동안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오른쪽 귀가 들려서 행복하게 간증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버리며 목발 없이 걷고 뛰었고 각색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많은 언론, 방송,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증거로 목자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A와 B가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 얘기 그들의 진실을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바로 열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목자님이 행하신 일들은 권능이요. 아버지의 보장하심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지어 유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남의 없는 것을 만들어서 흠잡으려고 하고 그 뭐가 그 삶이 어떠한지 뭐가 흙이고 뭐가 백인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하고 미혹받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맨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제시하고 요구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축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복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죠. 아버지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목자님께는 날로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그 전의 권능과 그 98, 99 사건이 연단이 있은 후에 권능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 연단과 핍박의 축복은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지요. 이후 2000년 3월 무한단물의 역사, 또 200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해외 성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만이 아닌 세계 속의 만민으로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과 목자의 권능을 알리게 하셨지요. 바로 98, 99년의 연단과 핍박을 목자님께서 오직 믿음과 선, 사랑으로 승리하셨기에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해외 성회도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축복받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려면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과정 중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연단이 오기도 하고 큰 그릇 되어지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애매히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도 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야 큰 그릇이 되지 가만히 있다고 그냥 그릇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자님이 가셨던 길 만민의 역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끝에 아버지는 얼마나 큰 축복과 크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믿고 보고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핍박이 연단이 두렵고 피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키우시는 시간이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능력 주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해야지.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시간이 없어서 만민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핍박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목자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셨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성회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더 있었던 데마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당의자님께도 조금 만족이 되셨다고 하는 해외 성회, 바로 인도 성회이지 않습니까? 인도 성회 가는 날, 성회가 있는 첫날 도리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 큰 핍박입니다. 그런데 당의자는 담대히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도리어 주최 측에서는 하나님 주님을 조금만 전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당의자는 담대히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니 아무리 법이 만들어졌어도 법으로 어떻게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원수 마귀의 핍박은 도리어 그들의 쾌계는 더 크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반전의 역사로 해외성의 곳곳마다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님의 간증 수기 안에 목자님이 받으셨던 핍박,
목자님이 견디셨던 그런 어려움, 연단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눈물이 나고 또한 다시 한번 나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리라 라는 다짐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며 선과 사랑, 기쁨과 감사로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에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에 대하여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배신하여 악인과 연합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현실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 같지만 다윗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을 알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붙여찼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지척까지 추격해 오는데 도망치기만 하는 다윗을 계속 따르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상황입니다. 집도 버리고 이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며 먹을 양식도 챙길 틈도 없이 급히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야 하지요. 이렇게 다윗을 따른다고 이후에 확실한 희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윗을 버리고 숨으면 안전할 것이고 또 승리를 잡은 것 같은 압살롬의 편에 서면 다시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압살롬이 얼마나 기뻐 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높이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생명까지 위험한 속에서도 그 연단을 함께 받았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을 때 그 은총을 함께 입을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한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피하고 숨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을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앞서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피신할 때의 어려움 중 그럴 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붙여춤으로 그 영광 중에 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님은 어떤 허물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수고와 노고를 위해 목자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어려움들, 악한 이들이 거짓을 지어내는데 그런데 목자님은 오직 묵묵히 선과 사랑을 이루시는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상황들, 그리고 목자님은 괴로움을 당하시고 목자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연단 중에 힘들다 피할 것이 무엇이 있겠고 함께 신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셨지요.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동안 본 재단에도 주를 위해 핍박받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은 목자님이셨으나 목자님은 오직 기쁨과 감사, 선과 사랑으로 승리하셨지요.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은 어떻게 그 연단, 핍박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곳에 있는 성도, 일꾼, 주의 종이라면 승리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 선과 사랑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변개하지 않고 100% 믿고 신뢰하며 오늘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은 100% 축복받았지요. 자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오히려 어찌하면 교회의 목자의 힘이 될까, 어찌하면 목자의 짐을 나누어 질까 고민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연단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천국 소망이 전보다 더 커졌고 강하고 담대한 영적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시험할 난이 온다 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되었고 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미혹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니 담대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해지고 깊어지는 목자의 권능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으로 직접 연결되어 가정, 일터, 사업터의 수많은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개하였던 이들은 그만큼 그 안에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해도 악한 말을 듣고 판단하며 정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어려움이 끊이지 않으며 믿음도 성장할 수 없지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니 어찌하면 모면할까 하거나 자신에게 해가 오지는 않을까 잠잠하였던 사람들, 열심과 뜨거움이 식어지고 힘들다 생각하며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한 사람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할 수 있으며 우리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힘쓰시는 목자를 신뢰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혹 판단과 정죄, 악을 품거나 열심과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있었다면 신속히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이들을 용납해서도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어서도 안 되죠. 목자님은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성도를 사망으로 끌어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충만함을 잃게 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잃게 하고 성도를 떠나게 하고 자, 결국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죠.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작년 12월 마지막 주 사무연회가 있었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이들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런 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또 미혹하고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너무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목자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시 사망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또 경계하고 주변에서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핍박과 연단을 기쁨과 충성, 사랑으로 함께 승리해 오신 분들은 오늘날 임하는 축복, 다가오는 2017년에 주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으로 팔복의 설교를 마칩니다. 이 팔복의 말씀에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는 물론이거니와 구원과 영생, 사람이 상상 못할 영원한 축복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유치원에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대학원을 다닌다면 20년도 더 되는 시간을 공부해야 하죠. 학업을 다 마친다 해도 그때부터 평안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경쟁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평사원에서부터 승진하기 위해 실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받아 한 단계 한 단계 까마득한 목표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탄탄대로로 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지요. 설사 승승장구하여 꿈을 이루며 부, 명예, 지식, 권세를 많이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무덤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헛되고 헛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금세에 내세에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혹여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는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해도 혹은 주를 위해 고난받고 생명까지 잃었다 해도 이제 그에게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라 해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순교까지 당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백하시며 주를 믿는 우리 모두도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민권을 하늘나라 천국에 두고 있는 복된 성도님들은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대로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더 열심히 충성하며 많은 상급을 쌓아가시고요. 그렇게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며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함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 수고스러움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고자 핍박 나를 위해 핍박 당해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받을 축복, 그로 인하여 주실 상급,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도 있고 희생할 것도 있고 헌신할 것도 있고 핍박도 당하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이 되어주시고 그런 소망으로 더 힘차게 이 팔복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 핍박을 받되 기쁨과 감사로 믿음과 선과 사랑으로 받았던 이들은 하늘의 무한한 상급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목자님께서 만민의 역사 속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선과 사랑으로 그 핍박을 승리하셔서 영광 중에 드러나셨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였고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충성하였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고쳐 나아감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지킴과 보호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말씀이 무거움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 소망이 되어서 신속히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목자님을 통해 풀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